여러분과 함께 파사현정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실천 목표로 삼은 일일 일선을 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한 가지만 선한 일을 하면 되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숨이 탁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일일 일선을 행하자고 한 게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선을 행하자, 그렇게 목표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분은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셨어요. 목적 진술에 제가 일일 일선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일 일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다. 도저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선을 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조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찬송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오직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데는 그냥 갚아줄 게 있어야 갚아주시죠. 우리의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그 다음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은 은혜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치가 커서 돈으로 어떻게 살 수가 없어. 너무 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 그것은 은혜로 주어질 때 받을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삽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오실 때 저 태양빛을 누리고, 춥지만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함을 누립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왔는데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래서 이거 돈 냅니까? 안 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받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라지만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안 돼. 어떻게 당신이 죄 지은 것을 돈으로 용서받아? 어떻게 당신 행위로 용서받아?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믿어. 할렐루야. 그냥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자연 조건 주어졌지만 이 자연 속에서 보응받고 응답받는 건 뭡니까? 이 자연 주어진 조건 속에, 은혜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선을 행해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바른 삶도 살지 않고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알량꼴량한 썩어지는 물질 좀 올려놓고 복채 올려놓고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연에서 다 해석하면 됩니다. 심으면 거두잖아요. 팥 심은 데 콩 납니까? 콩 심은 데 팥 납니까? 거두죠.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를 심는데 거두는데 최소 몇 배? 30배, 60배, 100배. 성경은 너무너무 부황부황하다. 그래서 무슨 30배가 오고 60배가 오고, 그 사람 자연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벼씨 하나 심으면 그 벼씨를 통해서 나달이 열리는데 30배, 60배, 100배, 이거 부풀린 얘기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밀접한 자리에 성경 말씀대로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벼락부도 안 돼도, 로또 안 터져도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최소 30배, 60배 노력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미라클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가장 귀한 것들 아닙니까? 영광, 존귀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시다. 아무리 못해도 일선을 이루십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아도 선과 악이 뭔지 다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는 첫 걸음은 먼저 참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행하기 전에, 어떤 것을 내가 실천해 나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참는 것. 오늘 7절에 말씀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짧은 말이지만 참고라는 말, 이것을 뭐 확대 해석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할지 모르지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 조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는다는 것,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는다는 건 뭡니까? 안정된 마음을 갖는다. 여러 가지로 말을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참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참읍시다. 여러분, 악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 없이 행하는 데서 악이 시작이 됩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삶의 자세가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든지 잘못을 보면 다음에 궁하면, 답이 궁하면 뭐라고 하냐? 아, 내가 생각 없이 이랬어. 내가 생각 없이 뱉은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가장 악한 말입니다.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 없이 했어. 뭐요? 짐승처럼 했어. 똑같은 얘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충고합니다. 개처럼 살지 맙시다. 뭐예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사십시오. 어떻게 생각 없이 말합니까? 상대방에게 막 그냥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말해놓고, 내가 생각 없이 얘기했어.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그런 짐승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급한 삶의 자세, 충동적인 삶의 자세, 이것이 악입니다. 선이 뭡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도 한번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자. 아, 참 목사 대단히 골치 아픈 얘기하네. 그래서 저보고 골 때려,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 어떻게 맨날 생각만 하고 살아? 근데 여러분, 피곤하고 어려워도 생각해야지 됩니다. 왜?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고 참고 삽시다. 참는 것은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인내해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유혹이 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왜?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좋은 거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경은 말합니다. 야, 시험만 나서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급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참고 어떻게 해요?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참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생각 없이 인내하지 못하고 급해서 참지 못했습니다. 제사도 참지 못하고 지가 먼저 드리고 막 다윗을 향해서도 먼저 급한 마음을 풀어냈어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 은혜를 베푸는 걸 알면 또 금방 회개해요. 아, 다윗아 미안하다. 그래서 사울왕의 삶을 쫙 펼쳐놓고 쭉 살펴보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악한 자의 삶이에요. 왜? 인내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의 삶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이 하시리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의 삶을 보니까 선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참아야지 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은 영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백성입니까? 거듭나신 백성들입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물어볼게요. 영생이 뭐예요? Eternal life, 이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천국에서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왜? 지옥 가면 영생이 없습니까? 지옥 가면 한 1년 있다가 그냥 뒤가 없습니까? 아니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만약에 지옥에 가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없다면 뭐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도 될 것 같아. 왜? 다음에가 뭐 볼 게 없는데. 그러나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잘 살아야지 됩니까?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뭡니까? 아니, 영생이 뭡니까? 천국에서 사는 삶이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더 분명하게 해석하면 거듭난 사람이 받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천국까지 않아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생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교인 되지 마시고 종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 주셨고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걸 믿습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7절에 영생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은 영생으로 산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영광을 구하고 존귀함을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합니다. 교회 나오고 믿음의 자녀가 됐는데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기복적 신앙의 자세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쵸 주시옵소서, 그쵸 병 고쳐 주십시오, 그쵸 자식 딸 되게 해주십시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복달하는 내용뿐이 없어요. 뭐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봐요? 영생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만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증인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나와 내 자식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라 모든 이웃에 있는 젊은이들을 내 자식으로 알고 내 나라를 내 가정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백성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 구원하신 자리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전히 기복적인 이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 내려줘서 먹는 것도 감격적인데, 아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채소 먹고 싶다, 아이고 스테이크 먹고 싶다, 삼계탕 먹고 싶다, 불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침 넘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도 육신적인 기도만, 기복적인 기도만, 그들의 삶이 뭡니까? 영생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기복적인 자세에서 벗어납시다. 선을 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나만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어주기를 원하고
구워주기를 원하고 베풀어주기를 원하고 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사람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삽니다. 나만 합니다. 내 것만 있습니다. 내 축복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을 행합시다. 영생으로 삽시다. 기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예요? 공장 제품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착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기계를 찍어내듯이. 그래서 그런 축복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열매로 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와서 나뭇가지가 다 떨어지는 것 같고 된 서리가 날리고 오늘처럼 추운 일기가 오고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언제 이 나무가 자라나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것입니다. 딱 정해진 규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 그래서 공장 제품 찍어내지 선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변치 않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선이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어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사람은 끊임없이 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이 계속 올라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채우고 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사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진실하게 사십시오.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일은 당을 짓지 않고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파당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세워지면 파당이 이루어집니다. 파당이 만들어지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몸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돼야 하는데 몸이 당을 짓는 일을 하면 한쪽이 비대해지면 자연히 한쪽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찌그러져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회복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습니다. 조화가 안 이루어진, 그래서 뭔가 당을 짓고 한쪽이 강해지는 것, 불구입니다. 장애입니다. 인생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좀 평강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는데 몸 자체도 당을 짓는 일을 하면 병이 오잖아요. 가정에서도 당을 지으면 집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가 손녀를 봤습니다. 외손녀를 봤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름이 지훈인데요. 이게 딱 안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내가 너무, 근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제 할머니가 안았다가 제가 안았다가 우리 윤미가 안았다가 또 외삼촌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고, 근데 제가 안다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이 목사가 이러니 문제죠. 딱 무슨 마음이 드냐면 속으로 아직 분별력도 없는데 속으로 네 할머니가 좋노 할아버지가 좋노 이게 당을 짓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아이가 자라면요 분별력이 없는 아이한테 네 엄마 편이가 아빠 편이가 심해지면 어떻게 네 엄마 편이라 했지 너는 오늘부터 아빠 편에 저리 가라. 애들이 당을 짓는 것을 배웁니다. 참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이런 게 있죠. 제가 그 마음을 모두 회개했습니다. 왜? 이 생명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이 좀 놔두면요 나중에 파당이 돼요. 집안에서도 파당이 이루어져요. 좀 악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파당 짓는 일을 습관을 버려야지 됩니다.
걸핏하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장로님 편이냐 뭐 어느 부서냐 그래서 교회 안에 부서가 있는데 우리 부서 좋아요. 근데 너무 우리 부서만 비대해져도 문제죠. 안디옥교회는 모든 부서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이기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어디 가고 우리끼리만 뭐 행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안수집사회나 장로회나 뭐나 행사하면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회가 주관이 되고 전선도가 같이 가자. 산을 가도 우리 부서만 가겠으면 제가 말립니다. 주관이 되고 전선도가 같이 가자. 왜? 교회가 다 해야죠 같이. 물론 때때로 각 부서별로 친목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다 같이 합시다. 왜 아멘을 안 해요? 파당 좀 짓지 맙시다. 우리 안디옥교회 속에 전라도당도 없고 경상도당도 없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당 야당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보 보수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은 진보냐 보수냐 말하면 안 됩니다. 저 배목사 안에도 진보적 견해가 있고 보수적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진보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보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저 사람 좀 빨갛지 않을 만한 좀 그런 색깔을 제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분별함. 너 빨간 거야 파란 거야. 너 진보야 보수야. 이 우리나라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파당을 없앱시다. 파당을 지으면요 화평이 깨져요. 파당을 지으면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파당 짓지 않고 우리 정치가 하나 되고 국민이 하나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을 행하는 일은 절대로 당을 짓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평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일 1선을 행합시다. 하루에 최소한 한 가지라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삽시다. 첫째, 참고 선을 행합시다. 참는 일이 우선, 참는 일의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깊이 생각하고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참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범사의 모든 일을 영생으로 행합시다. 하나님의 영생에 있으면 받은 사람처럼 행합시다. 파당 짓지 말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을 하지 말고 평강을 이루며 삽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